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아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으로 다 오시고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나의 참모습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날씨예요. 청명하고 맑고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훈풍이 불어오고 이 날씨 때문에서라도 저절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아주 아름다운 날씨였어요. 제자들이 이런 좋은 날씨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 거기가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거라사라는 그 지방인데 거기로 건너가자 그러시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어디에서 구했는지 배를 하나 자그만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도 다 이제 타고 예수님 일행이 건너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좋은 날씨 탓인가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 꽃을 피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으로 등극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여 복이 영광 공명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닌가. 정말 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기분 좋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제자들이. 이런 류의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이 얘기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 꽃을 나누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었던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여쭤보고 질문하고 아무튼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대화 모임이 이루어졌는. 그런데 이날은 아무도 예수님께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여서
아주 장관도 하고 아주 이런 신하도 되고 우리는 복이 영광 공명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자기들끼리 그냥 신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말을 안 붙여서 이제 무료하셔서 배 한 모퉁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그 좋은 날씨가 변해가지고 시커먼 목전구름이 뒤덮이는 거예요. 뒤덮이고 북쪽에서 아주 센 바람이 강풍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육지보다도 180m나 수면이 낮아요. 180m가 낮아요. 그래서 특히 이 바람이 불면 이 풍랑이 이제 드높이야 집채만한 파도가 내리치기를 유명한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수면에 공기를 확 이렇게 불어제끼니까는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성난 파도가 그냥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탄 작은 배에 이 풍랑이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부 생활한 어부로 잔뼈가 구운 제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배를 바로 잡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경험 있는 제자들이 있었거든. 그 제자들 중심으로 이 풍랑 속에 배를 바로 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막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물도 퍼내고 그런데 풍랑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가지고 도저히 제자들의 그 경험과 그런 지혜로서는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이제 물에 잠겨서 파도에 맞아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된 거예요.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어부 주신 제자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야 우리 다 죽겠다.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더니 예수님께서 배 한 모퉁이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지니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런 풍랑 속에서 잠을 못 자요. 금방 깨어나는 것이지. 이거는 신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아주 고가진 일이에요. 아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서는 예수님을 이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여 삼창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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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돌아보소서. 배가 깨어져서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풍랑이 트세게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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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서 이제 깨어나셔서 열심히 제자들이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셔서 한번 훅 둘러보시더니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이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진 거예요. 이거 천지 창조 때 그 창조주의 음성이거든요. 바람, 파도는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창조할 때 그 창조주의 음성이네? 우리 순종할 수밖에 없지.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 순간에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성난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드센 바람이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신자의 각자의 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참 모습을 보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관류호수 그보다 더 넓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자그마한 배예요. 나의 이 모습이에요. 참 모습이. 자그마한 배. 그런데 자그마한 배지만 여기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같이 타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나 혼자뿐이구나.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막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고 여기저기서 소화도 안 되고 각양의 또 질병이 이제 이렇게 또 발생하게 되어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같이 타셨어요.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넓디 넓은 망망대에 떠 있는 자그마한 배지만 예수님께서 타셨지만 여기는 시도 때도 없이 이 풍랑이 잘 일어나는 위태위태한 망망대해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의 참 모습이에요. 나의 이 환경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셨는데 예수님 주무시도록 하면 풍랑이 광풍이 내리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봐봐요. 예수님 주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23절에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시작.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잠드시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 미친 바람이 호수로 내려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무시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풍랑을, 그 파도를 누가 고요하게 잠잠하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였어요.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아주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 전임 사역자 자매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였는데 한 주임 간사 정도 되는 핵심적인 그런 일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교센터에서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초청해서 그래서 강연회가 타임별로 여러 강사들이 그래서 이 간사님이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이제 강의하고 다들 은혜 받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강의 중에 이분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듣고
같은 그 동료들도 그때 이제 같이 듣고 아는 목사님들 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간사님이, 이 자매가 참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항상 상냥하고 밝고, 이 자매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간증을 듣고 정말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기를 자신이 이제 이 선교센터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근무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가 되면 막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쓰려온다는 거예요. 쓰려오고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움이 자기를 이렇게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자기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가정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고 서로 간에 욕하고. 그 남동생은 이런 광경을 여러 번 지켜보고 아버지가 나쁘다고 남동생은 이제 생각하고 반드시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거를 여러 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남동생이 내뱉고,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감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동생은 그 유치원의 그 선생님인데, 여동생은 이런 이제 직과는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하루속히 하루빨리 이 가정에서 탈출하는 것만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여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진짜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간증이 이어지는데, 자기가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고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할 때 항상 이제 혹시나 해서 자기 마음에 상상이 되어지기를,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동생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카를 탁 들고 아주 성난 얼굴로, 그 아버지는 그 칼에 찔려서 마지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고, 어머니는 밤탱이가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미친 여자같이 엉클어져서 그냥 바닥에 너부러져 있고, 온 집안이 그냥 피가 튀겨가지고 그냥 여기저기가 피투성이고 피가 낭자하고 집안이 어지러져 있고,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자기 집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상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풀타임 사역자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급만큼이라도 자기 집에 이런 그 문제를 전혀 성급만큼이라도 관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무관심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이렇게 쏟아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방치하고 왜 조금도 안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실까? 서운함이 깊어지고 원망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이분이 신앙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선교센터에서 근무할 때만 자기가 성도라는 거예요.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퇴근할 때부터는 자기 마음은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는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깊이 기도하고 긴 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또 퇴근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기도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여느 때와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실컷 자기를 한번 보더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TV를 계속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이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버지 옆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환한 얼굴로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거. 그래서 자기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쫓아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안방에서 엄마가 TV를 틀어놓고 또 바느질 같은 걸 하면서 바느질도 하고 TV를 보면서 있는데 엄마 옆에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간사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 방에 들어가 봤더니 여동생이 다음날 학생들 앞에, 어린 학생들 앞에 시청각 교육이 있나 봐요. 시청각 재료 준비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동생 옆에도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 깨어났는데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통곡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는 자기 집은 여전히 변함없대요. 근데 자기는 변화됐대요.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참모습, 자기의 참모습을 본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으니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금은 이제 기도 중이라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가족들 이제 평안한 가족이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박수를 다 치고 아주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참 녹록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건강염려증 때문에 시달린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참 어려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자그마한 배 같은 나뭇잎 한 조각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이 자그마한 배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진짜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께 매달리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까 우리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자꾸 내 입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내 입에서 자꾸 내 속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랑과 파도가 바람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드센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내리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보호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응?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할렐루야. (1016장) 힘차게 목소리 높여서 아예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일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영시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영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성가를 자꾸 이제 제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더니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예수님을 일컫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곧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시는 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이예요. 여러분들 뭐가 온전치 못합니까?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어디가 병들었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나는 초라하고 망망대해 참한 배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같이 타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안 돼요?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집채 많은 파도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 광풍도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히세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잔잔케 된 그 바람도 풍랑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님께 여러분들 눈을 고정시키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매달리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 문제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시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기도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을 주셨어요. 5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그 복음 선가를 주시고 둘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주시고 셋째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주시고 넷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낭망치 말고 기도하세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려는 거. 읽어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 말씀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낭망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그 문제로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도 하지 말라. 낭망치도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이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끝으로 주셨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이제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경험할 기회가 왔습니다. 체험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오늘 설교 듣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세요. 그러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만나셔서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자.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유약하고 망망되어 있는 자그만 배예요. 나는 참 약해요. 그렇죠?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는 망망대해예요. 자그만 배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주님께 주무시게 하면 풍랑이 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안 주무시게 해야 돼요. 안 주무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항해 중이잖아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항해 중은 뭐예요? 제세기간을 의미해요. 제세기간은 어느 기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이 세상에 죽는 그날, 요 기간이 제세기간이에요. 요 기간은 우리가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이 있어요. 제시기간에는 합당한 삶이 있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휘몰아쳐요. 광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 제세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신본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고요.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이 세상에 쏙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깨어 계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는 신앙이 잠들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너는 신앙이 잠들어서 지금 잠들었네. 잠자고 있네 신앙이. 그거는 너의 인생의 배에 다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 광풍이 휘몰아치는 거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인생의 배에 탄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도록 하라. 깨어 계시도록 하라. 깨어 계시도록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게 깨어 있는 신앙이다. 그렇죠? 영적으로 이게 깨어 있는 신앙이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어떤 교통이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깨어 있는 자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안 주무셔요. 깨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깨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영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딱 들어맞는 구절을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면 내 삶의 현장에 미친 바람이 휘몰아쳐 와요. 환난의 파도와 여러 종류의 문제 바람이 드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내리침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태한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잠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항상 깨어 계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교통을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주무신다는 것이죠. 안 주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 꽃을 피워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하셔서 주무셔요. 주무시면 강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그는 내 인생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깨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길자를 찾나니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꾸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뭔 예수님과 대화냐? 무슨 기도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면 이때다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풍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주무시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이야기 꽃에 아주 우리가 함몰되고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인본주의 하게끔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게끔 이게 인본주의. 성경에 보면 인본주의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 삶이 거지 중에 아주 상거지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진정한 회개. 회개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데로 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조차 가고 인본주의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간 거예요. 신자 중에 인본주의 하는 신자예요. 가가지고 인본주의 했더니 그 인생에 광풍이 미친 바람이 휘몰아쳐서 뭐예요?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돼지 먹이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인이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광풍이 휘몰아쳤을 때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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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회개예요, 회개. 깨웠더니 다시금 그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나 혼자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나의 참모습을 보자. 나의 참모습은 내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주무시면 강풍이 휘몰아쳐요 안 주무시도록 예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신본주의적인 이런 삶을, 예수님 중심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강풍에 휘몰아친 인생이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깨어나시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란 누이칠 회 플러스 고칠게. 이제 울며 불며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회하고 걔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유턴해야 돼요. 고칠 게 있을 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거는 회만 한 거예요. 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변의 풍랑도 파도도 바람도 고요하고 잔잔케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나의 참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 또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록 예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 늘 깨어 계시면 우리 인생에 미친 바람, 광풍이 휘몰아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풍이 휘몰아쳤다면 이제 예수님 주무시는 것인데
이제 회개로서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동탄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큰 영적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